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아버지 오랜 장마로 또 폭염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지쳐 있습니다만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풍 마이삭이 오늘 밤에 올라온다고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2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차 정보를 쓰고 우리 김영남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고 김영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경제가 휘청거리며 예배를 막고 모이기를 피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해 있음을 봅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사라지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더 큰 행운을 쫓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공유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비방하고 부탁하지만 이 죄악이 오직 주님의 유월절 피로만 넘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편도 주여.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입을 막으셔서 모이면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남을 정죄하고 주여. 하나는 입술을 막으신 줄 압니다. 이제 주여. 돌이켜 우리의 입술이 진실만 말하며 주여. 사랑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하여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원하옵기는 이 텅빈 예배당이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주여. 교회가 하나되고 성도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우리의 옛사람을 불써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과 땅길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명한 손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그 책임이 국한되어 있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한 영혼을 위해 아이의 심장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진정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되짚어주시고 주로부터 임하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바람을 맞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여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반드시 이 홍해의 강을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볼수, 여러분 짝수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7쪽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 땅에서 급히 남았으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눈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전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아침까지 드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서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절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회를 드리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큰 절기를 세 가지로 허락하셔서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원래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3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추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6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7.7절은 7월 7일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초막절은 초막이다 해서 12월 초에 있는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씩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6월절 절기를 지켜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월 1절에 보시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이라는 말은 이 곡식의 세기색이라는 뜻인데 이 아비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인도를 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을 갖다가 새 날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6월절 중에는 우리 고난주가 정도의 6월절 절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비월을 지키라 라고 말하냐면 그 달 중간에 14일에 6월절이 있고 15일부터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 무교절을 통틀어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를 보게 되었으면 6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편의상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6월절이란 어떤 절기인가? 6월절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페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우리가 유하면 뛰어넘을 유, 그 다음에 월하면 우리가 월당 그러잖아요. 그죠? 뛰어넘을 월, 그죠? 그 다음에 절기절자.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뛰어넘는 절기다. 이거는 더 쉬워요. 패스 오버, 위로 넘는다. 패스 오버를 위로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유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습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의 일가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야 덩덩이면 잘 살아있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대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던 왕조가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왕권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다. 요셉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미심쩍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를 반면하고 적을 도와주면 우리는 넘어진다. 그래서 저들을 초기에 지나버립니다. 너무 수가 성장해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강제노동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가물에 가서 던져 산파보고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작정하시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절기를 지킬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9가지 재앙을 내실 때까지도 꼼짝 안 합니다.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죠? 하나님께서 잠자를 죽이십니다.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을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양을 잡았어요. 그날 밤에 말입니다.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다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진노하는 잠잠한 죽이는 시편에 보면 전염병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전염병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장을 모아놓고 코로나가 뭐 종교를 피해갑니까? 총회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상당히 좀 신성모독적인 말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탁 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눈이 있습니다. 태풍도 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코로나가 오다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문 임방과 설주의 언약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처음 난 초대생을 멸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가리라. 뛰어 넘어가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사람을 보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문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느냐, 어떤 짓을 하는 인간이 앉아 있느냐,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발려진 뭐를 보신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전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 초태생들은요 다 살았다. 애굽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러다가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겠다 싶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기원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곳을 마시고요, 뛰어넘으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피가 없는 곳에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초식인들 죽음을 당했을 때 더 죽기 싫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요, 그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누구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다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뛰어넘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유래요 하나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유래고 기원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보시면 4절까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요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6월절을 지켜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9장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유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말아 지켜라. 참, 우리가 부정을 타거나 아니면 유행 중에 있으면요, 6월절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보통 이번엔 좀 그런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만큼은 부정한 사람도, 유행 중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가 민수기 9장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말 것이요 동일한 것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판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6월절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지키느냐? 아비볼 1월 14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함께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이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전도에서 산성에 염소 한 마리 잡아먹었던 게 한 10대 명 같은 것 같은데 한 마리 가지고 염소 10대 명 먹으니까 조금 모자랄란가 남을란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식구 5식구 올라가서 먹는다고 그러면요. 그날 밤에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5식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댓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여자는 올라오지 말아만 하는 거예요. 가장이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가게 돼요. 그 당시에 대가족이라고 생각하면 10명, 15명 가면요. 아마 밤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먹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 한 마리를 밤새도록 다 먹어요. 아침까지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에서요?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이 아닙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라 하는 너희 집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나와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6절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개혁성경하고 그 다음에 개혁개정성경하고 말고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오직이란 말을 다 버려버렸어요. 영어 성경도 다 살펴보니까 오직이란 말이 다 빠져버려요. 놀라운 것은 옛날에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요. 세드, 로코, 반, 올리, 단지, 오로지 다 거기서 보이는 것을 봤어요. 제가 성경 속에다가 재밌네. 다른 분들은 다 빠졌는데 어떻게 겪었지? 70인을 보니까요. 그것도 분명히 말했어요. 알라, 해, 에이스, 토. 반드시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랑 현대 영어에서는 배워버렸어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시면 꼭 그 장소냐? 우리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 부사를 갖다가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봤습니다. 타다, 오로지. 그것도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지당, 분명히 번역했어요. 반드시.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지 마라 예배하라. 이것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격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있는 참 중요해요. 두 번째, 혼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도 혼자 예배를 다 드리는 하루에도 4번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 혼자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는 그냥 제가 1000번째 드린다 생각하고 영어로 도장을 갖다 찍습니다. TBO 해가지고 1번, 2번 오늘까지 1118번, 1119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금 많이 드렸어요. 연말 돼야 1000번, 1100번 넘어갑니다. 8월 말 9월 초에 1100번 넘어가니까 제법 많이 드린 것이죠. 이건 경건의 시간이에요. 혼자 드리는 것은 경건의 시간.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참 중요한 예배는 모임입니다.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한번 다 잔치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서 뭡니까? 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는 아니라 한번 따라서 앞으로 받을 복을 오늘 보면은 몇 가지가 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1장 16장 보시면 16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십니다. 1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신명기 6장 16절 17절. 제가 이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뭔가 물질을 감사할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말지라 드리지라.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은요 어떻게 지키느냐? 간단합니다.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기 피자 같은 밑받침 같은 떡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 올려가도 부풀려가도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만 이 무교절 7일 동안은요 누룩 없는 떡, 그거에는 상관없습니다. 누룩을 멀리 하고 누룩 없이 이걸 갖다 성경에는 이전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니면 여호와의 종살이 하면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먹으라,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6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마에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이 있으려면요, 내가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본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죄의 종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본질상 그래 종노릇.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 종되었던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그 죄의 종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시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든지요, 세월이 가면 익숙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요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감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나올 때마다 감사.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은혜가 자꾸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6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3절 한번 보실 거랍니다. 유교병을 누룩 있는 떡이죠.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네가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막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1절 기념식, 유교 기념식, 8.15 기념식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내의 생일을 챙기고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날이다. 거기에 얽힌 모든 사연과 함께 네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때 연애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기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요,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쾌락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도 모르고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6월절에서 네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6월절을 꼭 지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6월절을 지켜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의 의식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땅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6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6월절 예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떠는 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에 또 포도주 잔을 들고 우리 주님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봉하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 이거 우리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적인 어식법적인 6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6월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대속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실로 믿건대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우리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팀에 본인의 세만대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내 심령의 빗장에 탁 바를 때 사단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이길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미칠 수 없는 복된 삶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가 오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새날, 새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진노를 피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됐는데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9월 6일 주일 저녁까지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일에 또 새로운 언어가 있으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영상예배로 초합해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